겨자씨 한 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제가 늦게 신학을 갖기 때문에 바로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비전을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교회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10년 동안이나 저를 훈련시키시고 제게 교회를 세워야 될 이름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교회를 이름으로 주셨기 때문에 본문 말씀인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대한 부분들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한다면 겨자씨 한 알은 매우 작습니다.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바로 겨자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자씨를 보기가 힘든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겨자씨 그것이 매우 흔한 부분이었습니다. 풀과에 속한데 씨는 매우 작은 씨지만은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한 3, 4m 정도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굉장히 실제로 나무가 아닌데 나무처럼 울창해지고 또 새들이 깃들어진다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모든 풀보다 굉장히 커지는 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를 설명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겨자씨 한 알 하면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그것이 심긴 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큰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안식처가 된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믿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즉 큰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것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시시해 보이는 이 작은 겨자씨만한 이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러한 가치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하여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다. 즉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것이 크고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기준은 크고 넓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거기로 가는 것이죠. 마치 줄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있고 크고 화려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선호하고 거기에 몰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적고 찾는 자도 아주 소수다. 영적인 세계하고 육적인 세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큰 걸 좋아하고 또 넓은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아주 미미하고 좁고 작고 그러나 그곳에서 놀라운 위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에도 충성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것에 대한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시작은 작은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리길을 간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은 먼저 한 걸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그 꿈이 크더라도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바로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심긴 후에 자라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심기지 않는다면은 그 겨자씨 한 알의 그 위력 숨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이 겨자씨 한 알은 사실 그 속성이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3, 4m나 큰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땅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겨져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밭에 심는 데에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죠. 길가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 옥토밭에 떨어진 씨. 이것이 심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씨는 반드시 밭에 심겨져야 되는데 그 밭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가 밭에 떨어져서 심겨지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열매를 맺느냐. 길가에 떨어진 것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바닥에서 떨어져서 안으로 침어들지 않기 때문에 해가 뜨면은 바짝 말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심어진 것은 땅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올 때에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합니다. 돌짝밭도 마찬가지죠. 그 돌 때문에 나오는데 기운이 막혀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옥토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밭. 즉, 이 옥토밭은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고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을 배우라.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씨가 떨어지면 그 씨는 반드시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왜 결실을 맺는데도 차등이 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60배 맺을 사람도 있고 30배 맺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것이 바로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을 때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에 참여하리라. 5달란트 받는 자나 2달란트 받는 자나 남긴 것은 차등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이 그것을 공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배의 결실을 맺든 60배의 결실을 맺든 30배의 결실을 맺든 몇 배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밭이 어떠냐? 우리 마음밭이 강팍하다든지 고집이 있다든지 내 생각이 앞선다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왜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믿지도 못하는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겨자씨 하나처럼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에이 이거 작아가지고
이걸로 뭘 쓰겠느냐? 시시하게 여기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얼마나 놀랐습니까? 즉,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의 첫 번째 이 겨자씨가 뭐냐? 이 씨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나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심겨진 자에게는 놀랍게 나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히 삼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현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를 또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한 못할 것이 없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겨자씨 한 알에 대한 이 속성 아주 작지만은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이 겨자씨 한 알의 비유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영적 세계에 가장 하나님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합니까? 믿음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하면 그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산은 사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다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살면서 큰 장애물이 바로 산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야, 큰 바위와 같다. 내 앞에 산이 가로막혔다. 그것은 우리의 길을 가는 데에 불가능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산을 명하여 옮겨져라 한다는 얘기는 이 장애물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앞에 큰 장애물이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장애물은 옮겨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 산을 어떻게 해결하냐?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는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 고백이 바로 겨자씨 한 알만큼 정도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 얻는 데에 어떤 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라는 그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가치가 바뀌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지금까지 내 눈으로 살았는데, 내 능력으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심긴 후에는 점점 자라는 것처럼 나중에 3m, 4m 놀랍게 많은 사람들이 안식을 취할 만큼 그런 겨자나무처럼 그 믿음이 장대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는다는 건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 겨자씨 한 알 정도의 그 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반드시 심겨져야 된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그냥 그대로만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있으면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습니까?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를 하나님 주신 말씀의 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있잖아요. 그 씨를 붙잡고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믿지 않고 의심하면은 그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장벽들, 어마어마한 이 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산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향하신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받았던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을 것이니까 그걸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들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그 제자들 기도하는 가운데에 역사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 임하여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숨어져 있던, 감옥 갈까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담대히 외치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여라고 했던 그들이 가슴에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그 말 한마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 되고 그 이후에는 믿는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12명의 제자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어부 출신들입니다. 세상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남들 앞에 높임받을 만한 게 하나도 없지만 성령이 그들을 붙잡아 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에 그 물꼬를 턴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겨자씨 하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지만 그것이 자라야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될 정도로 이만한 것이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로 2000년 지난 오늘날까지 수많은 예수를 믿었던 그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저를 부르셨는지, 왜 목사로 부르셨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2011년 10월 31일 날 첫 창립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로서 만 10년이 됐습니다. 2011년도 10월 31일이었는데 그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한 날에 종교개혁일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카톨릭의 부패한 교회의 이 타락한 것을 다시 개혁하자.
그 운동을 했던 사람의 주역이 루터 아니었습니까? 그 루터를 통해서 우리 지금 믿는 이 개신교,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념한 날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교회사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4년도 웨일즈 대부흥 운동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령의 기름 부심이 강력하게 나타난 그 일들이 웨일즈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웨일즈에 있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13살 때에 고백하기를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웨일즈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13살 먹은 소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처럼 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역사한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이 웨일즈 땅에도 이 일들이 그대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왜 지금은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는 이 거룩한 이 마음을 13살 이 소년이 먹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려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20대 중반의 청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부흥할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셔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한 첫날이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10몇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 청년이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부흥에 대한 마음을 그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동요하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인가 했지만 매일 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흥을 갈구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웨일즈 부흥의 원동력을 이 13살 때 기도했던 이 소년을 통해서 결국 13년 만에 이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이반 로버츠입니다. 웨일즈 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1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웨일즈 땅이라는 그곳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10만 명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뉴욕에 제레마이어 람피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1857년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인물을 나눠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제 사무실에 오세요. 그래서 그가 첫날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6명의 사람이 그 유인물 보고 기도하러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12시만 되면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교회도 우리도 같이 합세하겠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2년 동안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200만 명을 바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는 씨를 심은 것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기도에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반 노보츠를 통해서 10만 명이 구원을 받고 미국에 있는 제레마이얼 람필이라는 사람 통해서 200만 명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반 노보츠처럼 하나님 이 구미 땅에, 이 한국 땅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광부의 아들도 하나님께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종에게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눈물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낭망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날마다 재판장에 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도 하도 자기에게 쫓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간청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것을 해결해 준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심긴 자에게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어린아이 한 끼 식사밖에 안 되는 이 미미한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기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남자만 5,000명 먹었다. 이 작은 것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 먹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속의 한 기적으로 끝나는 일입니까?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다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날마다 부흥하고 숫자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조직도 세워지고 이러기를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꿈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꾸는 꿈보다도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와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큰 꿈을 주지만은 처음부터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있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미미하고 존재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위치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부터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이 굉장히 커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작할 때 아주 미미하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매우 큰
기업으로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랜드 그룹도 처음에는 몇 평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공간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것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도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건물도 크게 얻고 사람도 크게 많이 뽑고 시설도 멋지게 만들고 조직도 갖춰놓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회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만나면 이 산을 만나게 되면 거기 다 좌절하게 됩니다. 가졌던 자금 다 떨어지면 그 시설도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판에 심어져서 거기 자라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씨가 심어져서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물이 들어와서 거기 공급되고 계속해서 적고 하다 보면은 점점 씨앗이 거기 터지고 싹이 나고 잎이 무성해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한 만큼 어마어마한 것은 지금 현재 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뭘 이래 1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지만 너무 미미해가지고 자랑거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 나중에 3, 4m까지 커질 수 있는 이 겨자씨 하나의 역사심, 그 가치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조금 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교회의 성도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때를 따라서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을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을 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인위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심겨지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되고 우리 인생도 변화가 되고 여러분 기도가 결국에는 변화돼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